아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늘 감사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막힌 곳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중에 직업 소개하는 유튜브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아주 젊은 이제 꽃미남 청년인데 하는 일이 하수구 구멍 뚫어주는 일입니다. 또 뭐 다른 음식점 이런데 이제 하수구 물이 흘러가는데 그게 기름이 잔뜩 쌓이니까 그 물이 안 빠지니까 결국은 그 식당을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도 많이 요청이 오고 해가지고 이게 막힌 곳을 뚫어주는 일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꽃미남이 그 악취와 오물더미에 섞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청년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연봉이 1억이 넘어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압력을 통해 가지고 조그만 뭐 배관 정도가 아니겠죠. 막 큰 공사 이런 데도 사용되고 하니까 그 배관을 뚫는 그 기계가 기계만 5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압력을 아주 강하게 해 가지고 뽑아내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 이거 전도 유망한 직업이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쉽게 되는 것 같아도 손님을 잘 이렇게 주문 요청이 많아야 되니까 그거는 관계를 통해 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일거리가 생기게 되어서 뭐 그런 점이 어려움이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막힌 곳이 있으면 우리 인생도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죠. 특별히 의사들 그 수술하고 내장을 수술하고 난 이후에는 가스가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스가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막혀 있는 곳은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질병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이 막혀 있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재정의 문제가 막혀 있으면 정말 그것도 마음에 늘 고민이고 고통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관계가 막혀 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게 사는 재미가 없죠. 관계가 잘 풀려 가지고 대화가 소통이 되어지고 이럴 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있는데,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이런 갈등이 생기서 이게 뚫려 대화가 소통이 안 되면은 정말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 가져도 하나도 기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불신의 말을 했지요. 천사가 와가지고 너가 나이가 늘었지만 너희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아멘,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우리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리아도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나겠습니까? 했지만은 마리아는 믿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이냐 이걸 물어본 것이라고 한다면, 사가랴는 그런 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불신의 말을 하니까 그냥 입이 딱 닫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오늘 이 사가랴에 막혔던 입이 다 열려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도 읽었던 본문이 출애굽기 4장 11절에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해 가지고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역을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 먹은 자나 또 눈 밝은 자나 맹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아니냐, 너는 나를 의지하고 가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막힌 것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 12절에도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나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막혀 있는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또 자녀의 결혼에 막혀 있는 문제나 이 모든 문제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막힌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절망하는 문제가 생기고 막힌 길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라고 그냥 고민만 하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내 입이 둔한데 어떻게 내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말 잘하는 자, 귀 먹은 자, 눈 밝은 자, 눈 어두운 자, 내가 다 만들었고 내가 다 통치하지 않느냐? 왜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사야 49장 14절에도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듣고 하나님 우리를 다 잊어버려서 우리 삶에 변화나 희망은 없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셔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잊었다고 하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 까먹으려고 하면 노트에 적은 것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자기의 몸에 기록해 놓으면 이거는 뭐 잊어버릴 수가 없죠. 어디든지 다 들고 다닙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잘 까먹으면 손바닥에 적으면 됩니다. 적어 놓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걸 항상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눈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다 성벽 아닙니까? 이 성벽이 하나님 눈앞에 항상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여기가 막혀 있어서 뚫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내 관심사가 하나님 앞에 다 있으니 내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곳이 열리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문제를 그냥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예배하러 나올 때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치유가 일어날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지만 그러나 혈루병 들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때 능력이 나갔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졌지 누가 한 사람 뭐 특별히 만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 그 여인이 내가 주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졌지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만지는 이 혈루병 든 여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 이 작은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가랴가 입이 열려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막힌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 막힌 곳이 열리게 되죠. 오늘 57절, 58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 엘리사벳이 기도하고 있을 때, 간구하고 있을 때 아마 주변에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치유와 또 막힌 곳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도 믿습니다. 룻기에도 보면 나오미가 애를 자기가 낳은 게 아니고 손자를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여운 물을 짜가 웃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축복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가 될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애를 낳은 것처럼 나오미를 위해서 축복하고 정말 같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 이름이, 룻의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은 섬기는 자입니다. 자기 할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하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얘는 너를 섬기는, 나오미를 섬기는라고 태어난 애 아니냐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이 나오미의 애 낳는 이 막힌 이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같이 기뻐하고 함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또 엘리사벳의 자녀를 낳는 이 일들을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같이 기도하고 중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막힌 다른 사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막힌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 다음 세대에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막힌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다 기도에 쓰임받고 중보기도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각기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또 김희정 자매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또 유목사님 또 몸 건강 회복하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 금요일에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이 있고 에봇 앞에 흉패가 있죠. 그 에봇에는 요 어깨에 호마노 보석을, 이렇게 까만 보석을 달고 그 위에 12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에봇 앞에 있는 흉패는 금요 예배 보신 분들은 제가 다 이거 그 그림으로 해가지고 다 보여드려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12 그 흉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12가지 보석을 다 달아놓고 하나하나마다 루벤, 갓 이렇게 12지파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깨에 달고 가슴에 달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이 모든 12지파를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복케 하는 게,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에 우리가 다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도 아침마다 우리 새참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새참빛교회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아마 다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에 서면 여러분의 기도가 저에게 다 영향력이 오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혜경 집사님, 우리 이렇게 계속 예배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 가게에,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한 형제가,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 가, 그때가 작년 11월 달입니다. 제가, 김혜경 집사님하고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 나눈 걸 보니까, 작년 11월 7일 날, 제가 대화를 나누고, 아마 그 전에 아마 조금 더 전에 연락을 아마 받았던 것 같기도 한데, 이 형제가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50% 사느냐 죽느냐 반반이다. 그렇게 위중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됐는데 뇌출혈이 있다가 회복이 되면 뭐 몸 일부가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전혀 마비가 없이 뭐 말짱합니다. 딱 한 가지 어느 기능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하는 걸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가끔 이렇게 텍스트를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말이 조금 이렇게 전혀 이해할 수 없다가 요즘은 좀 보면 말이 문장이 조금씩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능도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일 가운데 정말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엄청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막 생명을 걸고, 제가 이거 그렇게까지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데, 헌신하실 필요가 없는데, 정말 우리 집사님이 많이 헌신하고, 또 그래가지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연락도 하시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연락을 받고 저도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중보기도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 가지고 그 형제에 막혀있는 혈관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중보기도로 또 다른 사람의 막힌 길을 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60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 앞에서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59절이죠.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름을 짓는 게 주로 그 가문에 제일 그 큰 이름을 떨쳤던 사람들,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자손 이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할아버지 이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아버지가 아주 나이가 들었으면 그 아버지 이름을 그냥 이어가지고 사가랴 주니어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이름을 따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하니까, 아니 이런 이름은 내 친족 중에 이런 이름 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에게 사가랴에게 물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니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스매 다 놀라게 여기더라. 그리고 나서 곧 입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름이 집안의 이름이어야 되는데, 상식을 거부하고 그냥 천사가 말씀해 주신 그 지정한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막혀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막혀있는 길들이 열려지려고 하면 우리가 해왔던 지금까지 전통, 습관, 상식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냥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을 보고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등을 돌기만 하는데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위배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씀하는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나만도 가서 요단강에 씻으라고 하니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다가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음성이 지키기 힘들기도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물을 이제 해변으로 나와서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아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밤새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로 결단할 때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가면 지금도 그 베드로의 고기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피터스 피쉬라고 하는 그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 이름이 뭐냐니까 필라티아입니다. 필라티아라고 여기 우리도 그 중국 가게 가면 수족관에 있는 고기 아마 있죠. 그게 똑같은 고기더라고요. 그 사진을 내가 한번 보여달라고 하니까 사진도 똑같은 그 고기더라고요. 근데 그 고기는 주로 이 밤에 가까운 얕은 곳에 와서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낮에 던지면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물이 이 오늘날처럼 아주 세밀하게 해가지고 고기가 못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정교한 그런 그물이 아니죠. 다 그냥 섬유로 만들어 있는 그 삼배 같은 그런 걸 이제 가늘게 꼬아가지고 만든 게 그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걸 낮에 던지면 고기가 금방 보고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중에 가가지고 얕은 곳에 나왔을 때 딱 던져야 그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건 경험으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낮에는 고기를 깊은 곳에 물론 고기가 있긴 하지만 던지면 그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고기가 한 곳에 모여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던지면 고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라고 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수확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오다가 이제는 길이 막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막힌 곳에 열려지게 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막힌 곳을 열리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태어난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죠. 이 요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짧은 이 요한이라는 이 한 단어는 영어로는 John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단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어떻게 이런 긴 말이 들어갔을까? 그래가지고 또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요한이라는 말은 요하난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다고 합니다. 이 요라는 말은 야는 우리가 알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야가 야훼의 약자죠. 그게 이제 야가 요로 이렇게 모음이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베풀다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다 해서 요하나인데 그걸 짧게 하면 그냥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모든 막혀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내가 공로도 없고 내가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길을 여시게 된다는 것을 사가랴가 침묵 가운데 있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 찬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아마 두 번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선택을 한 것은 바로 오늘 주제, 설교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관계에 모든 막혀 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관계가 뚫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모든 막혀있는 관계가 사실은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 있을 때 저보다 조금 어린 동기가 있었는데 그 결혼을 먼저 해가지고 그래서 너 남편 아내하고 잘 안 싸우냐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나도 다 죄인인데 그 말 하던 걸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은혜 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나에게 조금 해를 끼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불평불만할 수 있겠는가?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내게 너무나 큰 은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아침 기도에는 자주 이렇게 간증을 한 내용인데, 저도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조금 모아가지고 뭐 한 1년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질 돈인데, 1년 딱 지나고 나서 제가 거기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진짜 전혀 그 미래를 준비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냥 그 학교에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내용도 아닌 걸 갖다가 이 마스터 과정에서 하고 있으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엄청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토론토 대학에 있는 한 교수가 초빙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 토론토에 있는 신학교를 소개하면서 브로셔를 보여주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에 내가 공부해야 될, 전공해야 될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거는 뭐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보통은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저는 미국에서 카나다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브로시에 나와 있는 모든 게 내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와 보니까 제가 그 다음 학기에 그 재정이 전혀 없었는데 오면서 전도사 자리도 생기고, 또 이 학교에서는 리더 베이스입니다. 이게 성적 베이스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제일 필요한 사람이 제일 많은 후원을 받게 학교가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리폼드 신학교라 보니까, 화란 신학교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도 있고 돈은 버는 소득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 캐네디언들이니까 뭐 자기가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도와주고 뭐 다 도와주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내가 니드가 제일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학비는 다 그냥 무료로 해주고 거기에다가 생활비까지 제가 보조를 받으면서 10여 년 가까이 그렇게 제가 전혀 학비 걱정 안 하고 지내다 보니까 카나다 와서 정말 저희가 그 재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조금 이렇게 다른 혜택은 많이 누린 것이었고, 재정적으로 뭐 좀 풍족하지는 않지만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저는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은혜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는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불평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제사함의 은혜와 평강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새참빛 교회를 통해서도 이 구원의 감격이 온 세상에 전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76절, 77절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사가랴가 이제 나중에 다음에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찬양하는 내용의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구원, 제사함을 우리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사명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곳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불을 주고 귀를 주고 모든 길이 형통하게 만들어가면 그 받은 형통함이 그를 오히려 파탄의 길로 몰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시는 작업이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자랑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사명을 알기 시작할 때,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업가 이야기 제가 아침 기도할 때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크게 사업을 하는데 너무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뭐 예배하는 일도 또 기도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조금씩 소홀히 하게 되면서 큰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냥 어느 아침에 그냥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그냥 전소 완전히 다 타버린 것입니다. 주일이라서 예배하러 갈 수밖에 없어서 예배하러 갔더니 그 찬송이 준비 찬송이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시는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송을 준비 찬양하는 리더가 계속해서 부르면서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실수가 없으신데 뜻이 있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구나. 내가 사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는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일으켜서 이제 내 주어진 사업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가정을 소홀히 했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가정을 세우는 부부 세미나를 일으켜가고 또 사업의 소득으로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사업들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힌 길을 열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새참빛 교회가 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일이 있으니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자녀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힌 길들과 문들을 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생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라고 선포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막힌 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문들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이 일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모든 막힌 문들을 열어가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건강도 회복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가운데 부흥도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막힌 곳이 열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일어나서 내 닫힌 문들이 열려지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문들이 열려지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물의 주제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열지 못할 문이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또 우리의 질병과 자녀들과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문들을 열기를 소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이 막힌 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찬빛교회의 막힌 문들도 다 열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처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막힌 것들이 하나님 열려질 때까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내 남은 생에 사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 질병의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이 자녀의 문들을 열어주시면,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이여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이 새찬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간정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열려지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써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모든 막혀있는 벽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열려줄 줄로 믿고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막힌 벽들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새찬빛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때까지 기도하는데 중보하며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가 쓰여지기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사단과 대적하여서 싸워 이기며 모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마침내는 간증으로 끝날 수밖에 없으리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들 위해, 이 백성들 위해, 이 새찬빛 교회 위해, 오늘 예배에 동참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벽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벽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벽들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벽들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간구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간구하고 달려나가야 하나님에게서 믿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